그 다음에 52장은 보시면은 예레미야란 인물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그래도 그 앞까지는 예레미야가 때로 1인칭으로 때로 3인칭으로 등장했는데 52장에는 일체 예레미야가 등장하지 않고 특히 52장은 열왕기하 24장 18절 이하의 본문하고 거의 똑같더라. 25장 7절까지 있는 본문하고 거의 똑같은 본문이 여기도 있더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상상해 볼 만하죠. 열왕기하 24장 18절 이하의 본문이 여기 거의 고스란히 있다라는 건 열왕기하가 먼저 썼고 요것을 예레미야를 이렇게 기록하는 분이 그대로 복사해서는 예레미야 마지막에 붙여넣기 한 거다. 이럴 수 있겠고요. 예레미야서가 먼저고 예레미야 52장을 열왕기하 기자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다. 이럴 수도 있겠고 누군가가 썼고 그거를 열왕기하도 예레미야도 긁어가서는 붙여넣기 한 거다. 뭐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이 뭐 다 있을 것이겠습니다. 적어도 뭐 학자들은 이게 예레미야가 원래 자료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해요. 열왕기하든지 다른 어떤 자료가 원래 있었을 거고 그게 예레미야서를 요 모양으로 한 사람이 긁어와서는 붙여넣기 한 거다라고 대체로 여겨지는 것이 있죠. 그러다 보니 52장 뭐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52장은 일종의 우리 왜 후기 어펜딕스에 해당된다라고 대략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짜임새가 일단 1에서 51장, 52장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70인경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거 우리가 한두 마디가 아니라 한두 문장 어쩌면은 1, 20분 좀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좋겠습니다. 번역을 할 때 말입니다. 저도 번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번역할 때 어떻게든 원래 있는 문장의 의미를 살리려고 우리가 무지하게 애쓰지 않습니까? 모든 번역자들은 원문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애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70인경 예레미야하고 우리 히브리어 예레미야가 우리 한글 개혁 성경 안에 고스란히 그대로 와 있는 건데 이 한글 성경 전통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가령 70인경 예레미야는 우리 한글 개혁 성경 예레미야보다 분량이 7분의 1, 많게는 7분의 1, 적게는 8분의 1 가량이 더 짧아요. 7분의 1이면 만만치 않지요. 우리 기계적으로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으니 우리 한글 성경은 예레미야를 52장까지 있는데 70인경으로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7분의 1이 빠진 그러면 43장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 가진 것보다 7분의 1 가량이나 없는 채로 끝나버리게 되는 상황이죠. 이거 한두 글자도 아니고 말이에요. 7분의 1 분량이 없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상황이지요. 이것도 상상의 여지가 크겠지요. 원래 짧았던 것을 히브리어 성경이 길게 느린 건지 아니면 원래 길었던 것을 이 짧게 줄였던 건지 아니면 애시당초부터 서로 다른 길이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돌아다닌 건지 이거 뭐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이 짧은 예레미야가 좀 더 오래된 것, 원래적인 것일 거다라는 추측이 있지만 하여튼 뭐 그리 쉬운 일이지 않지요. 이거 만만치 않죠. 예레미야가 분량이 한두 단어가 아니라 한두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다. 70인경이 주로 이집트 지역에서 이제 번역되고 유통이 되었던 거고 히브리어 성경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통이 되었던 것이니 지역의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해요. 분량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차이가 뭐냐면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인근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 대체로 이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만 인근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이런 말씀들이 46장부터 51장까지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사실 내용이 구별되지요. 우리 예레미야가 1장부터 51장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했지만 다시 또 들여다보니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들에 대한 말씀만 집중적으로 모아놓았다라는 점에서 예레미야가 또 쪼개지겠지요. 1장부터 45장까지, 그 다음에 46장부터 51장까지, 그리고 52장은 어펜딕스, 뭐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45장, 46에서 51장, 52장 뭐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가 배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0인경은 이 46장부터 51장까지에 놓여 있는 열방 말씀이 어디에 와 있느냐? 25장에 와 있는 경우가 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까다로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1장부터 이 히브리어 성경이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1장부터 45장까지, 그 다음에 46장부터 51장까지, 그 다음에 52장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열방 말씀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히브리어 성경, 그 다음에 한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70인경 성경 같은 경우는 1장부터 25장 13절까지는 똑같아요. 우리 가진 성경이랑 똑같이 오다가 25장 14절부터 시작해서 32장 몇 절까지인지 하여튼 32장의 몇 절까지, 십몇 절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까지 여기 말씀이 여기에 다 장절이 바뀌어버린 거겠죠. 장절을 바꾸어서는 여기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가 1장부터 25장 13절까지가 있고 25장 14절부터 45장이겠죠. 요게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52장은 똑같아요. 그러니 히브리말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이렇게 열방 말씀, 어펜딕스 이런 것을 70인경은 여기까지 하고 열방 말씀이 중간에 들어오고 다시 1장의 나머지 26장부터 뭐 25장 14절부터 45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마지막에 오고 52장 이렇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배열이 분량도 짧을 뿐 아니라 배열도 저렇게 바뀌어버린 이런 상황들이 생긴 거죠. 배열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이 우리 성경 같은 경우는 이 열방 말씀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50장, 51장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말씀이에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진멸하시고 심판하시고 바벨론이 망하면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근데 70인경은 여기 있는 것을 이리로 가지고 왔지만 그냥 이리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순서를 엉클어 버렸어요. 그래서 열방 말씀이 바벨론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바벨론이 중간쯤에 나와버리고 도대체 이 배열의 순서의 원칙이 뭔지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엉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게 원래냐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훨씬 가치가 있는 건 왜 그렇게 했을까일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1장부터 45장까지 줄기차게 나오는 내용이 너네 망한다예요. 너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거다라는 게 1장부터 45장 가면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요. 너넨 결국 망한다. 그 다음에 46에서 51장 이방도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방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마지막은 뭐냐?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는데, 그래서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버렸는데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건 끌려갔던 포로들은 돌아오게 된다가 반대급부가 되는 거지요. 실제로 50장, 51장을 보시면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과 유다 포로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계속 교차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벨론의 멸망이 의미하는 건 유다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망한다? 유다는 결국 망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방도 망하고 유다를 쳤던 바벨론도 망하게 되고 유다는 돌아오게 된다가 마지막에 놓여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기본으로 한 한글 성경은 멸망에서 이 회복으로 방향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망할 거다. 진짜 망했고, 그리고 그렇지만 열방도 망하고 마침내 바벨론이 망하면서 유다는 돌아오게 된다. 이런 배열의 방향을, 신학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70인경은 어떨까요?
1장부터 25장까지 너네 망한다요. 너네 망할 거다. 그 다음에 나온 거 열방도 망한다요. 열방도 망하고 바벨론이 중간에 나와요. 바벨론이 중간에 나와서 바벨론 망한다. 유다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는 또 열방들이 계속 망해요. 그러고는 25장부터 45장 여기 나와서 그런데 유다는 결국 망한다. 로 끝나는 것입니다. 즉 70인경 배열로 보게 되면 유다는 망하는 겁니다. 유다가 돌아오는 것이 중간에 있지만 바벨론의 멸망이 있지만 중간에 놓여버렸고 결국 마지막에 이 부분이 끝에 놓이면서 결국 하는 역할이 뭐냐? 근데 결국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한 다윗의 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지요. 7분의 1의 내용이 짧아졌지만 그 짧아진 것도 문제지만 배열이 바뀌면서 신학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지요. 이 성경은 그래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 대한 회복이 없어요. 그들은 끝이다 라는 걸로 되지요. 왜 이렇게 배열이 있을까요? 이 배열이 어떤 의미인 걸까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집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로서는 이 배열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애굽 땅에 내려간 유대인들은 늘 고통스러웠던 게 그거죠. 성경을 펼치면 구약은 도처에서 애굽 가지 마라 그래요. 애굽 가지 말고 이 땅에 있어라. 이 땅에 있어라. 줄기차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애굽의 유대인들은 주전 3세기 이래 이집트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하게 돼요. 3세기, 2세기, 1세기 되면은 뭐 주전 1세기, 주 1세기 되면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이집트와 소아시아, 바빌론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수가 본토 유대인들보다 더 많아질 정도로 디아스포라들이 무지 많은 겁니다. 특히 이집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로서는 구약을 볼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분명히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고 신명기의 모세한테도 그렇고 애굽 가지 마라가 계속 나오는데 자기들은 애굽 와 있잖아요. 애굽 와 있는 처지에서 이 성경을 볼 때 이거를 무시해버릴 수는 없는 거고요. 끊임없이 애굽의 유대인들은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난 여기 왜 있지?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거지? 내가 이 땅에 와 있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정당화할 수 있을지. 이게 자기들 문제만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자기네가 왜 애굽 땅까지 흘러들어와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 주전 3세기, 2세기, 1세기에 나온 애굽 땅에서 나온 헬라어로 쓰여진 유대 문헌들의 공통 주제가 뭐냐? 정체성 문제예요.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자기들의 애굽 체제를 어떤 식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해 낼 것인가가 이 유대 헬라 문헌들의 뭐 공통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와 연관해서 수많은 문헌들이 쓰여지지만 전 70인경 예레미야서의 배열 역시 그걸 말해주고 있는 또 하나의 자료이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봐라. 결국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애굽에 머무르고 있는 유대인들의 정통성과 연관해서 답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만약 그렇다면 70인경 예레미야의 배열은 의도적일 수 있겠다 싶어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 배열이 좀 더 원래적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모를 일이겠습니다. 요게 있는 거고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결국 이런 식으로 배열을 또 바꾼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우리 원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더하거나 빼면 뒤진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두려운 것이 있는데 이분들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서 하여튼 이런 작업들이 있지요. 이 70인경식의 이런 본문이 쿰란에서도 발견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쿰란 두루마리라고 얼핏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주전 2세기, 1세기, AD 1세기까지 쿰란, 지금 우리 사해의 왼쪽 지역에 있는 유대 광야 지역에 있던 동굴들이지요. 그 지역에 폐쇄적인 유대인 공동체가 한 200~300년 존재했던 건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들이 우리 1950년대 발굴이 된 겁니다. 그거 보니 예레미야서 가운데는 70인경을 반영하고 있는 예레미야 본문 쪼가리도 이 쿰란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걸 보니 70인경 전통의 예레미야가 이집트 땅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 광야 지역, 쿰란 지역에도 이런 본문들이 유통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이 돼요. 근데 쿰란 역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날샜다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타락하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러니 이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서는 유대 광야로 가서는 자기네 말에 새로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발견된 예레미야 안에 70인경 예레미야가 있더라는 거죠. 유대는 끝이다. 새로운 것이 있을 거다. 이런 식의 본문 배열을 가진 70인경이 유대 광야에도 있더라 라는 것이죠. 긴 이야기들을 통해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본문은 살아있지요. 성경 본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딱 고정이 된 채로 더하거나 빼면은 끝장나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되어 가는, 뭐 당연히 그런 시기가, 이렇게 되는 시기는 AD 한 4세기는 가야 돼요. AD 한 2세기는 가야지 이게 거의 고정이 되는 일이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이 본문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본문 배열의 전통이 있지요. 분량도 겁나 차이가 나는 이런 두 전통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그 공동체의 상황과 같이 결부되어 있는 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요리조리 좀 더 따져봐야 될 것이 있지만, 제가 깨닫고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살아간다라는 건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와 그 사람들의 정황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 않다라는 거지요. 70인경식의 배열을 조작이라고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이걸 여기서 조작했는지 이걸 여기서 조작했는지 우리가 지금은 명확히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요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 딱 맞는 겁니다. 우리 망한다, 정말 망했다, 근데 돌아온다.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 딱 맞는 거고, 여기는 디아스포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거 그래서 조작이다 아니다, 팩트다 아니다 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 본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살아간 겁니다. 정말 자기네 시대를, 자기네들이 전해받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려고 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이런 본문 배열들 속에 담겨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는 본문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우리가 뭐 70인경으로 돌아가자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본문을 막 더하거나 빼거나 고치자,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렇지만 이런 고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본문은 공동체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 우리 시대와 결부되어 있고 우리 상황과 결부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와서 본문을 손보거나 개정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겠지만, 적어도 분명한 건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 시대 속에서 이 본문들을 읽어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달라지면 좀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답들도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있죠. 다시 우리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1절 겁나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들이 있고, 요게 51장 64절에 예레미야의 말들이 있어서 하나를 묶어준다 했는데, 또 들여다보니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 말씀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갈라낸 것이 있지요. 열방 말씀 갈라내고 나니 남은 것이 1장 45장이라고 했었습니다. 열방 말씀도 의미가 있지요. 예레미야서에서 46장부터 51장까지 열방 말씀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사야서도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 말씀이 묶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 죄다 모아놓은 거죠. 그러고 보면 에스겔서 역시 열방 말씀을 25장부터 32장까지 모아놓았어요. 결국 이 대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두 열방 말씀을 한 군데 모아놓고 있다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효시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도 1장 3절부터인가 해서 2장 초반부까지 북왕국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들에 대한 말씀을 그 자리에다가 아주 짧게 모아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방 말씀 모음, 이런 것들이 아모스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까지 계속 일관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모스는 주전 8세기에 사역했던 예언자이지 않습니까? 요거 특징이에요. 사무엘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열방 말씀 없어요. 엘리야나 엘리사가 아마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능력이
뭐 우리가 보기에 능력이 엄청났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뭐 있었던 그런 예언자이지만 엘리야나 엘리사가 열방에 대해서 물론 이 두 분이 북왕국과 연관된 아람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하신 게 있지만 아람에 그 정도인 것이지만 근데 열방 전체를 향해 엘리야나 엘리사가 말하는 경우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이후에 등장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참 특이하죠. 주전 8세기 중반 아모스 이래로부터는 이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기울어 간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아모스 예언의 특징이 북왕국 망한다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언의 한마디가 남왕국 유다 망한다 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한다라고 선포하는 예언자들이 등장한 때부터 나타난 현상이 뭐냐? 열방에 대한 말씀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이 열방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이거 우리가 나중에 다루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좀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열방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는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 주권 이게 열방 말씀의 핵심적인 신학적인 주제이지요. 하나님의 세상 주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언제 등장하느냐? 이 나단이나 갓, 이 솔로몬, 다윗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처럼 북왕국이 최전성기를 달리던 그 시대이지 않다라는 거죠. 망할 거다. 너네가 망하고 끌려가고 흩어질 거다를 선포한 예언자들에게서 이 열방 말씀, 하나님의 세상 주권을 선포하는 말씀들이 등장하더라라는 것이죠. 이거 참 이 묵상해 볼 만하지 않은가 싶은 것입니다. 교회가 겁나 셀 때 하나님의 세상 주권이 더 높아지는 것 같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망해가는데 말입니다. 누군가가 등장하더니 아모스처럼 이사야처럼 이 한국교회 망할 거다. 그때 근데 이 사역자가 뭘 전하느냐? 여호와의 세상 주권에 대해서 전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유념해야 되지요. 교회가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 망하지 않아요. 교회가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쇠약해지지도 않고 복음은 매이지도 않아요. 그냥 현상으로서의 교회가 망하는 것뿐인 거지요. 한국 교회가 아무리 망하고 교회가 다 박살이 나도 절대로 복음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쇠퇴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보건대 저는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구약을 보건대 한국 교회가 망하면 망할수록 이 교회당 건물들이 다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여호와의 세상 주권은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겠구나 싶은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운명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동등한 의미이지 않고 동의어이지도 않다라는 게 있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윗이 망해버릴 때 여호와의 세상 주권, 열방 말씀들이 명확하게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권세는 교회의 강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 교회가 강한 게 여호와의 주권이 드러나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있지요. 이거 우리 복음의 수수께끼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바울이 평생에 전한 것이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불신자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로마 군병도 보고 전부 다 봐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비참하게 잡혀와서는 제자의 배반으로 잡혀와서는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지 전부 다 봐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가는지는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는지는 모든 사람이 다 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그의 제자였던 사람들만 봐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빌라도를 찾아가고 말입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버뜩버뜩 나타나고 이랬더라면 능력이 나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날 텐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주님을 따르던 자들에게만 보이지 안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증거는 뭔가요? 십자가라는 거지요. 부활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믿는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 끔찍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살아가느라 무진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부활의 영광 이다라는 거지요. 근데 그 부활의 엄청난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진 않아요. 여전히 선포의 대상이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것이죠. 저는 이거 의미가 있다 싶어요. 교회가 부활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이 교회의 죽어감. 교회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처절하게 고통하고 고생하고 괴로워하면서 쇠약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그게 정말 저는 부활이 전해질 수 있는
토대 우리 뭐 너무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뭐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그런 상투적인 멘트이겠습니다만 참 그거 옳은 이야기겠다. 지방에 가끔 가보면 이 지방에 있는 자원교회 교역자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것이 있지요. 목사님들도 난 목회 좀 실패했다 생각하고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 은근 실패하셨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그럴 거라면 살기 어렵지요. 괜찮다. 충분히 괜찮고 잘 살아오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작아도 괜찮고 행복해요. 절대로 그거 패배감 갖지 말고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곧 죽어도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그 가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예레미야의 삶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만 얼마나 궁상맞아요. 근데 그가 열방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존재. 1장부터 45장까지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싶어요. 1장 2절에 보니 요시야 13년에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여호야김 때를 거쳐서 시드기야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시대적으로 배열되어 있지요. 우리가 참고로 우리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의 왕들이 요시야가 있고요. 요시야 13년 이게 주전 626년쯤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지요. 요시야가 통치하다가 애굽 왕과의 전투 가운데 전사하게 되고 그러자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요시야의 아들이죠. 여호아하스가 등극했고 그러자 이 애굽 왕이 여호아하스가 마땅치 않았던지 이 사람을 산채로 자기네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아하스는 끌고 가고 여호야김을 세웠다라는 점에서 여호야김은 뭐 일종의 친애굽파였겠다라고 이 애굽의 말을 잘 들을 사람이었겠다라고 여겨진 것 같아요. 여호야스는 1년도 못 다스렸고 여호야김이 10년 내지 11년 다스렸고 그 다음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 뭐 우리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사람 별명을 여고냐라고 부르고 있죠. 여호야긴이 즉위해요.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는 여호야긴을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리지요. 뭐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세운 게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지요. 시드기야가 10년 내지 11년 다스리고 마침내 다시 쳐들어온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하면서 이제 그때는 느부갓네살이 더 이상 꼭두각시를 세우지 않고 그냥 나라를 없애버리고 바벨론의 지경 총독을 세우는 뭐 이런 체제로 되게 되죠. 그래서 시드기야 11년 주전 587년에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 이겠습니다. 요시야 13년 626년부터 시드기야 11년 587년까지 대략 40년 세월이죠. 40년 세월이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요시야는 최후의 개혁적인 왕이었었고 열심히 개혁을 했는데 뜻밖에도 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갑작스러운 전사를 하고 말았지요. 그때부터 이제 유다는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지요. 여호아스는 잡혀가 버리고 여호야김이 즉위해서 다스리지만 여호야김은 그래도 포로로 끌려가진 않고 통치를 계속했습니다만 여호야김 시대 내내 쉽지 않았지요. 한쪽에서는 이집트가 애굽이 있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신흥 강국이던 바벨론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서로에 대해서 호시탐탐 견제하고 노리고 그러다 보니 붙는 거는 명약관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야김 4년 되던 해 서기로 따지면 주전 605년이에요. 605년에 이 애굽의 느고라는 왕이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랑 그때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첫 해였었는데 이 갈그미스라고 지금의 우리 팔레스타인 그쪽에 아주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이지요. 갈그미스에서 애굽 왕 느고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랑 이 전체의 패권을 놓고 한판에 전투가 벌어졌고 그 전투에서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게 되어 느부갓네살이 크게 승리하면서 이제 고대 중동 지역 전체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주전 605년 여호야김 4년 되던 해에 있었던
전투였었죠. 그때부터 이제 팔레스타인은 바벨론의 영향권 하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이 즉위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들어와서는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고 포로로 끌고 가고 꼭두각시 세우고, 그리고 내내 시드기야 내내 쉽지 않다가 결국에는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으로 유대의 역사가 끝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게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40년 이었던 세월이죠. 그 점에서 예레미야는 이 참 특이한, 그 점에서는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도 북왕국의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렇지만 아모스가 북왕국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가 죽기까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가 죽은 지 한참 뒤에 북왕국이 망했던 것이지요. 이사야 역시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지만 그가 죽은 뒤 한참 뒤에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 망할 거다라고 말했고, 자기 눈으로 나라가 점점점 망해가는 것을 계속 목격을 해야 됐고, 그리고는 정말 망해버리는 그날까지 예레미야가 함께 계속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뭐 이사야도 아모스도 핍박이 많았지만 예레미야가 받게 될 핍박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일어났던 건데, 그때를 기점으로 한다면 1870년 그 구한말을 살면서 이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우리 이러다가 일본한테 망할 거다, 우리 이러다가 일본한테 망할 거다를 외치다가 정말 망하는 걸 보아야 되었던 어떤 사람을 생각한다면 참 짐작이 비슷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사역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의 사역이었겠다. 예레미야가 정말 삶이 평안할 수는 없었겠다 싶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게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기이지요. 요걸 생각하면서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2절에는 그래서 요시야를 언급했던 거고, 3절에는 여호야김을, 그 다음에는 시드기야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 시대 동안에 선포되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예레미야서들을 넘겨가게 되면 이 시대적인 것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3장 6절에 가면 요시야 왕 때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건대 적어도 예레미야의 전반부는 예레미야의 정말 초기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었겠구나, 뭐 짐작할 만해요. 3장 6절에 요시야란 이름이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다시 시대를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선포되었는지를 알기가 어렵지요. 5장, 6장, 7장, 8장, 9장 계속 참 시기를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요것도 예레미야서 전반부의 특징이겠다 싶어요. 3장에 딱 한 번 요시야 언급 나오고는 이게 다 요시야 시대라는 건지 아닌 건지 시대를, 상황을 언급하지 않고 온통 메시지만 잔뜩 몰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레미야 전반부의 특징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쭉 지나가게 되면은 시대적인 언급들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뭐 한참은 가야지 나오는 것이 있지요. 24장 가보시겠습니까? 24장 1절에 가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야긴, 여고냐가 여호야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호야긴의 포로 이후, 즉 우리가 요시야 지나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나오잖아. 여호야긴이 포로로 간 게 주전 597년이었던 건데, 그 이후에, 즉 시드기야가 즉위한 후에, 즉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러저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